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더운 여름의 중심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 경제, 그리고 이제 해외 그런 무역과 그런 모든 기사들이 이 무더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극심한 더위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열대야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한 우리들의 심신의 피곤함 가운데 그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부딪혀 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없이 그렇게 이제 감옥소에 다녀왔으면 됐지. 또 2차로다가 이 무더운 여름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그 감옥에는 또 여러 가지 그런 소식으로는 에어컨도 나오지 않고 감옥소 간수가 선풍기도 틀어주지 않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영치금이라든가 또 대통령이 그 안에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약과 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가로막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뉴스, 그런 소식을 빠르게 듣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이라 그러면 또 우리나라의 그런 실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예견하였을 것입니다. 광화문 운동하시는 분들도 익히 예측을 하고 그랬을 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된 건지 점점 그 안 좋은 쪽으로 악화되는 쪽으로 현직 대통령이 나라의 정치와 무역으로 인해서 트럼프 정부가 그 관세가 엄청나게 그렇게 이제 붙었고 그것이 계속 지금 진행 중이고 주한미군 철수설까지 피부로 와닿게 매일매일 그런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주한미군 그 대사로서 3인이 이렇게 그 물망에 올랐는데 이분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그런 실정을 보고 그들이 또 자국에 돌아가서 그것을 보고하고 그런 그 지금 것 앞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이 정치적인 그 혼탁함, 혼란 속에서 자영업자와 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또 가장 그 사회에서 취약계층들의 사람들은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 한번 돌리는 것도 근심스러운 마음, 전기세 폭탄으로 걱정된 마음으로 마음 편하지 않게 그렇게 지내고 또 틀지 않고 지내고 아끼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은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그 이후로 경제가 그렇게 지속적인 악화로 말미암아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그렇게 많은 상점들이 공실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오랜 지속 가운데 다시 한번 그렇게 물가는 턱없이 뛰고 그 반면에 여러 가지 그 자영업자들의 그 어려움 또 현 정부의 그런 그 부당한 법으로 말미암아서 퇴직금 문제라든가 그 밖에 이제 최저 시급이 300원이 넘는 최저 시급을 그렇게 올린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언밸런스로 시대적인 것과 상황적인 것에 정반대로 역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쫙 어떻게 대치되면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은 국민들의 무지와 또 무관심과 나 하나쯤이야, 또 그 밖에 이제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자경화로 짙게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또 방관하는 그런 것들이 이 나라를, 또 한국교회를 이 지경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2025년 올해 이제 을해년에 고대로부터 온 성경 외에 그런 많은 예언들이 각 나라의 그런 예견자들로, 예지몽자들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예언이 한국에 집중적으로 공통된 예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의 그런 지리적, 또 한국의 그런 가능성과 한국이 순기능적으로 제 역할을 그런 상황에서 그런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은 동남아와 전 세계에 그런 미치는 그런 파장이 실로 크다는 것을 전 세계가 봐왔고 또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많은 예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브랜든 빅슨이라는 목사님의 그런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의 계시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받아서 또 한국 전문 채널까지 그렇게 오픈해서 그렇게 AI 자동 번역으로 해서 그런 것을 제가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런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반해서 그런 시대적인 예언가들은 시대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의 그 운명처럼 국가의 운명도 그렇게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탁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보다도 그럴 가능성, 또 그런 예언의 적중률, 적중성,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예언이 되는 그런 성격들이 많은 것이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맹목적으로 맹신해서 믿어도 문제가 있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세부적인 것은 그때그때 또 고대로부터 온 예언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으로 또 예언으로, 요즘에는 많은 그런 유튜브 채널로 나와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홍수처럼 범람하는 그런 예언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해서 먼저는 성경을 알고, 그래서 성경을 알고 오늘 그 본문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의 예언적인 정신과 이런 말씀도 우리가 옳게 해석하고 또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ol해가 25년이니까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계시를 받고 베드로 전후서를 오늘 그 본문 그 5장 맨 마지막에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썼다고 하였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계시받은 것을, 불러준 것을 실로아노가 대서를 해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서신으로 회람문서로 돌아가면서 읽고 교회가 읽고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희한하게 성령을 받으면은 그 특징이 온통 예수님입니다. 그 밖에 이제 한 가지는 세상 끝이다, 종말이 다가왔다는 그런 그 종말론적인 그런 그 정신,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드는 것을 저도 이제 성령 충만함 받고 그런 그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그런 성령의 정신, 또 마라나타 정신을 늘 그렇게 느끼고 했는데 그런 특징에서 그렇게 썼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한때는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이다 그렇게 이제 여기고 편지 쓰고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주님 오시려면은 아직도 한참 더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그 1차, 2차 또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세운 교회들을 이렇게 엉성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더 이제 체계적이고 그리고 직분자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교회를 그렇게 치리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신서를 쓰고 그런 것을 봅니다. 베드로 사도가 2000년 그 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2025년 지금은 실로 인류의 그 마지막이 정말 가까워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기에 심히 가까운 때입니다. 그 가깝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그 시간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종말론적인 신앙과 그런 계시의 말씀이 서신서에도 나와 있고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29절 이하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오늘 그 29절부터 30절, 31절 이 말씀만 탁 들어도 그 마지막 때 시대적으로 탁탁탁 이런 계시의 말씀들이 어느 때쯤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어느 정도 훤히 그 말씀 안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이런 사건들이 뒤죽박죽되고 이런 사건도 이제 요한계시록의 5장 이후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그러면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5장부터는 이제 장차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장부터 시작해서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을 떼는데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을 떼죠. 그 가운데 이제 7장에 이제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서 이마에 임 맞는 그런 장면이 12지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총 다 해서 14만 4천 명이 임 맞은 장면이 나오고요. 8장으로 탁 들어서면서 일곱째 인을 떼어서 그래서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가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런 계시록에 이런 그 예언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서 흩어져 있는 각 예언들을 조각조각 그런 퍼즐들을 전부 꿰어 맞춰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또 눈앞에 보이는 환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기까지 공부하고 또 오늘 본문의 설교를 말씀을 또 듣고 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해서 이 마지막 때는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달려가도 또 넘어져도 일을 해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탁 알아지는 그 정도의 말씀과 또 영성과 이런 그 신앙을 너나 없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마지막 때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벌어지는 정치적 또 경제적 파탄과 그다음에 이제 지진과 이런 재앙들이 시대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다가오고 막 그러는데 일본 동일 대지진처럼 7월 이제 4일쯤 될 것이다 했는데 7월 달 안에 벌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예언이 불발이다 그러면서 성급한 판단 또 그런 것을 이제 비방하고 예언의 성격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일본의 그런 것을 보고 막 그냥 그것을 유튜브로 해서 실컷 그렇게 조회수 올리고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불발되니까 가짜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각양각색 막 나타납니다. 그 기관이나 그런 그 언론사나 그런 개인 유튜버들의 그런 무지와 그런 것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시대적인 그런 재앙과 지진과 자연재해 그 밖에 이제 영적인 거 또 성경에 예언된 거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언가들 예지몽가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각 나라에서 그런 예언가들이 많은 그런 예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통달한 그런 눈, 지식, 꿰뚫어 보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히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장 6절 이하에는 이제 나팔이 나옵니다. 첫째 천사로부터 나팔을 막 붑니다. 첫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 때 또 그렇게 둘째 천사부터 해가지고 일곱째 천사까지 나팔을 쭉 불게 되는데 6장부터 인을 떼고 또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 안에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그 세 가지 그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이 전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오시기 전에 그 3년 반 환란 그 후 3년 반 그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영적 세계에서는 7인을 떼는 그런 사건 또 그 7천사가 7 나팔을 부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전부 벌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7인을 떼고 7천사가 7 나팔을 불고 그럴 때 그런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 교회사에서 요한계시록을 명확하게 딱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나온 그런 해석과 설교와 그런 주석이 없고 주석책이라고 해봐야 그 큰 그 주석책 A4 용지처럼 그렇게 방대한 그런 분량의 또 많은 글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많은 그런 해석의 해석 또 관주의 해석 그래서 그 성경도 두꺼워서 못 읽는데 그런 많은 주석들이 있는데 주석에는 얼마나 그런 것을 해석을 하고 또 그래가지고 읽는 사람으로 해서 읽지도 못하고 또 읽어도 헷갈리고
바른 해석, 간단하고 심플한 해석은 없고, 그래서 헷갈리고 요한계시록의 그런 명확한 계시를 해석하는 것을 교회 목사들도 모르고, 그러니 이제 그런 설교를 듣고 교인들도 모르고 설교 말씀에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에 또 요동하고, 저 말씀을 하니까 저 말씀에 요동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그 이단 교리, 이단 사상, 또 이단 그런 교주들이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그 장난을 치고 해석을 하고 해가지고 성도들의 그런 재산과 종말론적인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정통교회나 또 이단교회나 그렇게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말론적인 그런 신학의 노선에서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또 후천년설을 주장하고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고 환란 후 휴거설을 주장하고, 이런 신학이 다른 교파나 그런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것을 하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성경대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이제 믿고 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역사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많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구상 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과 이 종말론적인 그런 복음서와 서신들에서 그런 사건을 퍼즐을 딱 맞춰서 전체적인 것을 맞춰서 명확하게 그렇게 해석한 그런 교회들은 정말로 지금 현대 교회사 중에서 얼마 안 되는, 몇 프로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한 8%도 안 되고 그보다 더 희박한, 그렇게 희박한 그런 목회자, 또 그런 교회만이 이런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무리 없는 해석으로 해서 성경을, 종말론적인 것을 성경을 이렇게 옳게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의 그런 해석을 우리가 심도 있게 또 명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모세오경부터 해서 선지서, 역사서, 시가서, 그 밖에 말라기까지 이르는 그런 구약의 방대한 그 책들을 공부해서 성경의 그 오리 없이 성경을 정확하니 알고, 그 후에 이제 복음서와 서신서들, 베드로 서신서,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서신서, 바울 서신서, 그 밖에 이제 서신서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적인 그런 계시들을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공부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공부가 되고 알아지고 그러는 순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사도행전 곳곳에 바울이 구약부터 차근차근 성경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전해주고 그러는데, 아침부터 시작하는데 저녁까지, 밤중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구약부터 풀어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렇게 전해도 굉장히 성경을 압축해서 그렇게 모세오경과 율법서와 또 선지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와 그다음에 그 예언서와 말라기서까지 압축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전할 때는 이제 그 밖에 이제 지금 보는 신약의 예언서들, 요한계시록과 이런 것은 아직 그 작성이 되지 않고 아직 나와 있지 않을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라도 성경을 그렇게 이제 바울이 성경 안에서 차근차근 성경을 압축해서 전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또 서신서의 바울의 그런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24장 마태복음 24장 4절 이후에 쭉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움 말라. 이런 일이 있어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쭉 마지막 때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런 전쟁, 또 기근, 지진 이런 것이 쭉 벌어지는데요. 이런 그 예언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쭉 그런 사건들을 그래서 공부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일어나면서 마지막 때는 그렇게 더 커지게 일어나죠. 브랜든 빅스가 마지막 때 그 지진과 화산 폭발과 쓰나미가 마이애미로부터 동부까지 다 그 덮쳐서 마이애미의 가장 고층 건물도 다 그 쓰나미로 쓸어버리고 그 밖에 이제 대지진으로서 그 미국의 서쪽 지역부터 침몰되고 그래서 그 미국의 많은 영토가 물에 잠기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마지막 때 있어질 그런 시대적인 것 또 그 미국의 그런 나라적인 그런 구체적인 예언들을 환상들을 주님께 계시받아서 이야기한 것도 듣고 하였습니다. 그때 미국의 지진이 일어나는데 브랜든 빅슨이 봤을 때는 그 지진 10.0이 넘어가는 그런 큰 그렇게 파장이 큰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별들이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수많은 별들이 미국에 떨어지는데 그 별이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집들의 그런 지붕과 또 유리창이 그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그 소리에 다 그 창문이 다 깨지고 박살나고 지붕이 날아가고 그런 환상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집들, 도시들이 다 별들이 쏟아져서 파괴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시대적으로 그 언제 어느 때 또 이런 지진이 이런 재난이 어떤 때는 어떻게 또 마지막 때는 어떻게 시대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영적 세계에서 용이 악령이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를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 전체적인 인류를 갖다가 그렇게 통제하고 제어하고 해서 사람들의 일과 뭐 사고팔고하고 생활하고 이런 모든 것까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에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시받아서 얘기했고 또 오늘 9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이런 그 일들이 쭉 그렇게 벌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짧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부터 30절의 말씀에는 이제 환난 그 가운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렇게 공중 재림하시고, 그때가 이제 휴거 때인데 휴거 때 이제 오시는 모습이 30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보이는 것은 문자적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 족속이 그때는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다 본다는 것이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또 그의 그 영광의 나라를 사람들이 보고 통곡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간략적으로 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좀 전에 보았던 그 5장, 6장, 7장, 8장, 9장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큰 사건, 인을 떼고 또 나팔을 불고 이러는 사건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바른 성경으로 공부해서 마지막 때 정말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또 영적인 세계, 악령의 세계도 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싸워나가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대적인 그런 것을 깨트려보고 믿음으로 동참하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 나갈 줄 믿습니다. 2025년 올해에는 많은 그런 체인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 전할 때도 말씀 간단하게 또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더 큰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벌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변화, 정치적인 그런 변화, 또 그 밖에 이제 교회사적으로 또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들어 쓰시는데 그 전에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나 그 작용하러 물들어져 있고 또 너무 무지하고 악에 휩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가운데 정화시키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아픔이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복을 주시고 복음으로써 북한과 중국과 아시아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의 그런 영성의 국가로서 전 세계에 가장 선두, 그때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가장 선두, 가장 지도자적인 그런 나라로 세우시는 그런 예언들이 동방의 빛으로 그런 계시들이 교회사적으로나 또 현 교회에서나 그 밖에 이제 여러 그런 예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와서 이런 것을 우리가 듣고 찾아서 듣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공감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상태, 그런 정도의 영성과 또 지식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개인이 서기까지는 그만큼 많은 고통 가운데 지식과 믿음과 영성과 또 기도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하루하루 성실하게 또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의 성실함, 교회의 진보적인 믿음, 또 교회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또 세상에 싸워나가 승리하는 이런 초신앙적, 믿음적인 열정과 신앙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세계 교회의 빛이 되고 또 세계 나라의 빛이 되는 그런 사명,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교회의 여러 가지 깨달음과 성령의 감동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가 이것저것 많고 주신 사명도 크고 많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궁구하고 어렵고 홀로 싸우고 있지만 너무나 큰 것을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이런 것을 저에게 주셨으므로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매일 싸워나가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온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듣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싸우고 함께 연합하고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 우리나라에 또 올해에 2025년 의례년 올해에 벌써 이제 하반기로 탁 접어들면서 7월 이제 중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쓴 것은 사자의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카타콤마 그런 그 원형 경기장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10대 박해할 때 그 역사적인 교회의 그런 핍박 가운데 직접 보고 또 그런 것을 겪고 그래서 쓴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들 앞에 놓인 그런 그 고난 이런 것들을 잠깐 이렇게 받게 된다고 이렇게 위로하면서요.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의 그런 마지막 축도에서는 항상 그 권세가 이렇게 하지 않고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주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교회가 선포하고 나갈 때 놀라운 그 권세, 권력의 역사가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나타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 5장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주님 오시는 이전에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인류에게 또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사명과 시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이뤄 나가시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공부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사오니 온 교회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재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모든 재해 가운데 그들이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고 선한 싸움을 싸고 주님의 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고난을 다 싸워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